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The First Peter, chapter 1, verse 13 through 21 is the passage we're reading from the Bible.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에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We had a really huge, big topic that is the eternity. How enormous this topic is that? So we started that series with the eternity.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이게 전부라면, 죽음이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그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다, 존재했다 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건 짧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면, if that's all, this life is all that there is, this is too brief, too short to call it an existence. Without eternity, it's almost like it doesn't exist.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결코 헛되다거나 허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The eternity gives us the real sense of existence. Yes, we exist because we know there is eternity waiting for us.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에게 그런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존재한다는 것에 근거가 되어 준다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을 믿습니다. 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산다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또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왜 존재하냐는 거죠. If we exist, eternity provides existence, then we have to ask next crucial question. Why? Why we exist?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우리가 해답을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되는 거룩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the holiness of God. But God says, be holy because I am holy. That holiness, the righteousness of God provides the moral reason, moral meaning in that existence we have.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다른 성경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의롭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그런 도덕적인 그런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우리의 삶에 의미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첫 번째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룩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의미의 근거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It's a moral meaning, the foundation of moral meaning, the foundation of moral purpose. That is the beginning of the whole meaning of life.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든지 의롭게 산다든지 선하게 산다든지 서로를 위로하며 산다든지 We have a moral sense of helping each other because we know that is the right thing. 그게 도대체 그냥 거룩한 게 우리에게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거룩이 나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그 거룩이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보시면 Be holy because I'm holy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Because I'm holy, you be holy.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I am holy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거룩하신 겁니까? 얼마나 거룩한 분이십니까? How holy is He? Really? If He said He is holy, then how holy is He?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십니까? Infinitely. 무한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무한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또 거룩을 시작해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의 거룩이 어디서 다른 데서 시작된 게 아니고 그분이 거룩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He is holy beyond the perfectness.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십니까? 그분의 전부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분의, 여호와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 영원 자체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빼면 거룩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가 거룩해요? 하나님을 빼고 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모든 거룩이 시작되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이제 거룩한 겁니다. 당신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고 다 거룩한. It's sacred. Desecularize로 해. Desecularize. Desecularization이 지금 안 믿는 사람은 거룩한 게 있다고 부정해요. 있다는 것을 부정해요.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게 성스럽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성스럽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한 게 없어요. 거룩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스럽다는 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Be holy because I'm holy. 거기서 비로소 because He is the first cause of holiness. He is the first cause of morality. That's where we can find the moral meaning and moral purpose. 하나님 없으면 대충 사세요. 모르는 데서 사람 죽어서 땅에 묻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지만 않으면 돼요. Because there is no moral meaning anyway. What's the difference anyway? 집에서 아이들 기르면서 아이들도 좀 학대하세요. 말 안 듣거든. 좁해 아주. 죽지만 않으면 돼. 뭐 죽더라도 who cares? There's no moral meaning anyway.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허구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철저하게 따져서 아니라면 아닌 걸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대충 안 그런 걸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객관적인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비로소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It's a moral value is there because God is holy.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It's not subjective. It's a objective value that is given by God who is holy. 그래서 비로소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객관적인 참다운 가치가 되어지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00만 유대인들을 죽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걸 책임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돌프 아이크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도망을 했어요. 잠적을 했어요. 숨어서 오스트리아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아르헨티나에 가서 15년을 삽니다. 1960년에 그가 거기서 체포가 되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비밀경찰 모사드를 보냈어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 사람인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베일런스를 한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사람을 신문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서 거의 1년이 넘도록 계속 비밀 경찰들이 모사드가 그 주변에서 잠복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살핀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15년 가까이 그렇게 살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He had a boy.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또 거기서 어떻게 잡을 잡았는지 일하러 나갔다가 오고 이렇게 하면 저녁에 오후에 들어올 때는 항상 그 집에 문이 열리고 그 집 문에서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쫓아나와서 이 사람을 반기면서 맞아주는 겁니다. 모사드 비밀경찰이 마침내 이 사람을 체포했을 때 이 사람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호송하는 비행기 안에서 모사드 그 비밀 경찰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놓고 물었습니다. Who is that boy? How old is he? 몇 살이냐? 도대체 그 아이가 누구냐? 물었더니 내 아들이다. 내 아들. He's my son. How old is he? 몇 살이냐 물었더니 8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밀 경찰이 I had a nephew. I had a nephew that was 8 years old. And he was killed in Auschwitz. You are responsible for that. 당신이 죽인 그 600만의 사람들 중에 내 조카도 있었다. 당신의 아들과 똑같은 8살짜리 내 조카가 있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그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비행기 천장을 쳐다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기를 My son was not a Jew.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살 수도 있어요. 거기는 아무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오블리게이션이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가치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거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그걸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서 그렇게 화장해서 없앨 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고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라고 했어요. One person's death is a tragedy and the millions of deaths is a statistics. There's no moral meaning. Your existence on this planet is just a statistic. It doesn't have any moral meaning. 내가 여기 이 세상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다 간 것이 그냥 이 미국 인구의 숫자가 하나 더해진 하나의 통계에 불과해요. It's just a number added to the statistics. Life doesn't have any meaning at all if we exclude God out of our lives. 그래서 하나님이 도덕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이 초월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의미가 되어 주시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Finally, God provides. The holiness of God provides the moral meaning, the moral values, moral purpose in our lives. That God's holiness is the point of moral reference. 그게 없으면 그런 도덕적인 레퍼런스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없어져요. 죽이고 살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그냥 도덕적인 의미도 없이 그냥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통계적인 숫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한 삶 속에서만, 그 거룩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고 그 거룩의 삶을 살았을 때만, 그 진정한 삶의 가치가 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살아냈을 때만 그것이 우리를 참 만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충 살아보세요. 대충 살아봐도 만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만족합니까? 우리가 언제 참 만족했어요? 참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그 참된 가치를 우리 삶 속에서 살을 때, 그럴 때 거기에 진짜 long lasting satisfaction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전과 이후가 있어요. 이전은 언제 뭘 두고 이전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말 잘 듣는 자식처럼,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그 말대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그 사욕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욕심을 따라서, 그 어두운 욕구를 따라서 그 욕구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가 이전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Why we have to give our
lives to that evil desire because we didn't know. We lived in ignorance. 무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지가. 뭘 몰랐다는 겁니까? 거룩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 삶은 살만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왜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가 되어 준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Why? Because God is holy. And that provides the ultimate value and meaning in our lives. 여러분, 도덕적 가치에 대한 무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이제는 뭡니까? 이후는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무지가 있었어요. 뭐에 대한 무지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고 그런 거룩이 있다는 것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렇죠. 그 무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 잘 듣는,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가 욕구가 하라는 대로 거기에 쫓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우리 욕구가 하라는 대로 했어. 욕하고 싶으면 욕하는 거예요. I have that desire to curse somebody. Just go ahead and curse it. You obey to your desire. You gave yourself to the desire because you have that ignorance. 험담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That's a dark desire there.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참 가치를 몰랐을 때입니다. We didn't know that true spiritual transcendent the value that is the holiness, that is the righteousness of God.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서 보니까 18절에서 그렇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런 우리의 모든 무지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가를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주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왜 그렇게 무슨 심판이 자기 아들에게 있었어야 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절망뿐인 우리에게 우리를 그냥 두시면 절망만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거룩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려고 He provides the righteousness of Himself. That's God's righteousness. That's God's holiness.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렇습니다.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18절 말씀 영어로 보니까 You were redeemed from the empty way of life. Empty way of life. 그게 우리의 삶의 그런 허무와 절망에서 empty way of life.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겁니까? 뒤에서 그저 사람을 깎아내려고 그렇게 욕을 해댔어도 그때 욕할 때 조금 기분이 좋은 것 뿐이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때는 조금 더 나아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 기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만족들을 우리가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말씀한 대로 거기다가 우리 자신을 내어줬잖아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우리의 욕구가 요구하는 대로 쫓아갔어요. 몰라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걸 그냥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런 죄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허무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워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거룩한 가치를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in all your conduct,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행실에서 그 가치를 살아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만족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행복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If you pursue happiness, you're gonna miss it.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거기 8가지 복 중에서 4번째 복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행복을 추구하면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행복을 목말라 하고 행복을 배고파합니까? 예? 그걸 그렇게 갈망하지 않습니까? 목말라 하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 될 텐데, 그래 행복을 추구합니다. pursue.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행복을 추구하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된다고 그랬어요. 뭘 추구해야 됩니까? 언제 행복해집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Pursue the righteousness of God. Pursue the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을 더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그 거룩을 살아내면 그 거룩이 우리의 삶에 참만족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목말라 하라고 그랬어요. 왜 목말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구하라고 그랬지. That's a strong expression, isn't it? 안 마시면 우리 죽는 거예요. 마치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그걸 추구하라는 겁니다. 배고파 하라고 그랬어요.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마치 죽을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 그걸로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요? 아유, 또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거룩이 너무 좋아요. 너무 satisfying 하다고요. 거룩을 구하라,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그 의가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그 사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 거룩을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월적 가치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을 때만이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여러분, 어제 사무엘상 30장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마지막 어떤 그런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가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자기가 함께 하고 있던 600명에 대한 그 자기와 함께 군인들,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그 군인들의 가족이 다
아멜렉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돼요. 그래서 탈취물을 다 빼앗기고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그 다윗과 그 나머지 600명의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이 그걸 이제 쫓아가죠. 그걸 다시 찾아오려고. 그래서 마침내 가가지고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하나도, 아이들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가족들, 아이들, 아내들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 아멜렉 사람들이 탈취해간 탈취물까지 도로 회복을 했는데, 아멜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던 시글락만 공격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성읍들을 다 탈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물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들 재산만 탈취해 갔으면 그것만 찾아왔을 텐데, 그걸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다 찾았어요. 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추적을 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600명 중에서 추적을 해가다가 200명이 지치게 돼요. 200명이 지친 사람들은 그냥 뒤에 남게 됩니다. 우리 도저히 지금 지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아멜렉 군을 쫓아가는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그렇게 하게 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친 사람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다윗이 가서 정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 다행히 그 가족들과 이런 재산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회복해 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남아있던 200명들이 이제 와서 이제 맞아주는데,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탈취물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절대로 뒤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400명만 이 탈취물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지쳐서 뒤에 남아 있었던 200명과 같은 400명과 똑같이 이걸 분배해야 된다고. 똑같이. 저는 거기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저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그런 게 있다는 것 때문에 it's so satisfying that we see there is someone like David who is upholding to that moral obligation, the moral principles.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그런 얘기를 읽으면 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요정 이야기를 하나 읽어도 뭡니까? 태권도 로봇 그런 애들 영화를 하나 봐도 악한 로봇이 깨지는 걸 보면 우리가 통쾌하고 만족스럽잖아요. It's so satisfying. 왜 그렇습니까? 위로를 받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그런 도덕적인 가치가, 도덕적인 원리들이 거기서 upholding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를 만족하게 해요. 그게 참 위로가 돼요. 200명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게 똑같이 분배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가지는 못했어도 그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손상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는 거죠. Well, less human. It damages the human dignity.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존중돼야 될 가장 중요한,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인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잣대로 우리는 인간인가 인간이 아닌가, 더 인간인가 덜 인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질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체적인 조건을 갖다 대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less human, less value. No, we cannot do that. 이런 데서 우리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 그런 도덕적인 원리에 의해서 보장되어지고 보호되어지고 서스테이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인간됨의 의미를 찾고 그 기준으로, 그 가치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요? 잃어버려진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되는 그곳에 참된 기쁨이, there is joy, there is celebration, there is satisfaction.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의 귀중성과 존엄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은 ultimate value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면 우리도 기뻐지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원했지만 사실은 교회 재정적인 형편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고 싶었어도 해야 되는데도 기도했었는데도 못했는데 I think it's about the time. 그래서 다음 주 부활절 헌금은 부활절 감사 헌금에 한해서 그 전액을 다 선교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활절 감사 헌금은 그 전액이 그 부활절 헌금에 한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헌신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소중한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다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다, 가치 있는 교회다. 뭘로 보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것이 우리가 만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 거룩의 가치를 살아서 우리가 만족하게 참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가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재판을 하신다고. 누가 판단하시죠?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외모로. 거기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영어로 보면 We have a judge who is called our Father who judges impartially.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됐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impartially, 편파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그 거룩의 똑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나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impartially he judges.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 그 거룩함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 거기 다른 영어 성어 변경에서 보면 유배지에 살 때, 유배지에 있을 때 while you are living in here as in exile. 그래서 유배지에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유배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배 생활이 끝나면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배지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에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음을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유배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 유배 생활이 다 끝나면 하늘나라를 갈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게 될 건지 거룩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그건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날이 꼭 있다는 겁니다. 꼭 있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에 보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Fully hope fully on the grace of Christ. 그날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바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희망하라고 그랬어요? Fully. 허리를 동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